제가 어제 아이들을 이렇게 목욕을 시켰는데요. 저희 둘째가 3살인데 목욕시키고 이렇게 로션을 바르려고 눕혀놨더니 노래를 하나 흥얼거리더라고요. 그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어찌나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지는데 저만 안 씻어서 가지고 저한테 빨리 씻으라고 하는 건지.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라는 말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 한문의 뜻에 따르면 내가 산에서도 싸웠고 물에서도 싸웠다, 이런 뜻인데요. 그 안에 담긴 속 의미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 온갖 고난, 이런 거 내가 다 겪어봤어, 이런 의미를 그 말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이제 고난 배틀이 이루어지죠. 내가 더 힘들게 살았어 하시는 분들은 이걸 더 업그레이드해서 추가를 하시죠.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곤 합니다. 저도 이렇게 자녀를 키워가고 이렇게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먼저 이 삶을 먼저 사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얼마나 많이 인생을 사시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산전수전 다 겪었다라는 표현이 아주 잘 들어맞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가 3차 선교여행, 그가 했던 3번째 선교 여행의 말미쯤이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걸 기록을 했는데요. 3차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한 것들, 또 실제적으로 복음이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런 경험들이, 그런 노하우들이 이제 다 집약이 되어서 복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아주 교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잘 기록을 해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율법과 복음과의 그 관계를 아주 잘 기록을 해놨죠. 아주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잘 풀어서 해석을 해놓은 게 로마서인데요. 이제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직접 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데요. 뭘 준비하는 걸까요? 바로 복음으로 먼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 되도록 그렇게 복음을 앞세워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요 설교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듯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먼저 이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1장 초반에 시작되는 게 바로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을 합니다. 앞쪽에서는 이렇게 복음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1장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인간의 각종 죄악된 모습들을 쭉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또 성적인 타락, 동성애, 그리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막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쭉 열거를 해놓습니다. 이 서신을 받아본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봐, 이방인들이 딱 저렇다니까? 적어도 우리 유대인들은 저런 죄는 짓고 살진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1장의 뒷부분만의 내용들을 보고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이방인들을 거꾸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전통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바울은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럴 것이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야, 봐, 이방인들이 저런 사람들이야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던 그 판단함으로 자기들은 의롭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거꾸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판단이 너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거다라고 바울이 아주 충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손가락질할 때
뭐 이건 총 쏘는 건가요?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 나머지 손가락은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킨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딱 그 꼴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게 너 자신을 향하는 거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에 취해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쭉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자기의에 취해서 살아갔을까요? 일단은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굉장히 강하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부심이 있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배타성을 가지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섬기고 몸담고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깔보고 무시한다면, 그런 배타성을 가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 강한 배타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유대인들은 개 취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특히 사마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유대 민족들과 유대인들과 다른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서 만들어진 그 땅이다라고 해서 그 땅에 발 디디는 것조차 혐오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침없이 막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떡하니 드시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지도자인 그런 제사장들, 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보다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했다, 이런 비유를 드니까 그걸 듣는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지나친 선민의식이 자기의에 취해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또 자부심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아주 소중히 목숨처럼 여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는 의롭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뜯어보면 이들은 사실 그 율법조차도 온전히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게 율법을 해석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지키는 거야 라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이익에 맞는 것들만 지켜서 행했던 것이죠. 그 중에 이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남성의 성기 끝에 있는 피부를 잘라내는 그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자손 대대로 너에게 축복할 거야 라는 언약을 주시면서 표징으로 삼은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할례를 쭉 이어가면서 자손들은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나를 향한 그 언약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도 그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거를 할례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늘 몸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자손 대대로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할례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물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간 지 뭐 얼마나 됐다고 그새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게 됐던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흑역사들이 쭉 이어지는 이유가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주인,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나 하나님이다, 이거를 잊지 않게 하려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할례의 본질은 쏙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겉으로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행위의 유무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례만 겉으로 했으면 자기들은 의롭다,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 가족들끼리 밖에 나가서 맛있게 먹는 그거 말고요. 속마음은 전혀 없는데
겉으로만 나는 그 행위를 하고 있어 라고 살아가는 거, 이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부를 때 많이 부르셨던 표현이 바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에 담긴 속 내용은 싹 잊어버리고 싹 빠져버리고, 또 그들의 속사람은 완전히 썩어버린 채로 그냥 겉으로만 지켜 사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셨던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지 않는 진짜 할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겉으로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할례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대로 언약의 주인이신, 우리 민족의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죠. 거룩한 뭔가 모양을 하고 이렇게 성경책을 거룩하게 끼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걸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를 내가 몇 년이나 다니고 있느냐,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또 직분이 목사가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을 내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어제 내가 예수님을 어제 만나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지금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라는 어떤 행위 자체가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에 담긴 의미 그대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고 있느냐 아니냐가 거룩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걸 잊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외식하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외식의 특징, 보편적인 특징 3가지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번 이걸 보면서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해 이론적인 관심만 갖는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 이론적인 관심만 갖는다. 유대인들이 정말 좋아했던 게 뭐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는 거였어요. 회당에 모여서 논쟁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도 공격할 때 이 논쟁을 계속 붙이죠.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기 싫었던 사람들은 결혼 제도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시비를 걸려고 그걸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뭔가 트집 잡기 위해서 세금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또 공격을 하기도 하죠. 이런 공격들을 삼았습니다. 논쟁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작 그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셨죠. 모든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를 2가지로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2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율법의 본질이고 그 율법에 담긴 의미였는데요, 이거에는 관심도 없고 유대인들은 지키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저 머리로만, 그저 이성으로만 말씀을 논쟁하려고 들지 그거에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게 보편적인 외식의 특징 첫 번째고요. 2번째는 자만심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자만심이 가득하다.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절대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만족감이 가득해서 절대로 그 말씀을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를 않아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어떤 가르침을 듣든지 그건 나를 향한 게 아니라 너를 향한 말씀들이 다 되는 겁니다. 자만심이 가득하니까 늘 말씀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게 2번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특징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모독한다. 내용을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가르치고 그것들을 말하고 전하겠죠.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게 이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면에서 제일 그런 위험에 노출된 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입니다.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전하죠. 뭐 사랑에 대한 거, 겸손에 대한 거, 온유, 또 뭐 절제, 이런 말씀들을 권면하고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외식이 그냥 외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외식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함으로 하나님이 욕먹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좀 나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중에 내가 조금이라도 발을 얹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얼른 그 발을 떼셔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자리를 옮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이 외적 할례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할례를 본격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게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외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내적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내적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의 진짜 의미대로 마음을 새롭게 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겉으로 할례니 무할례니 따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할례에 담겨져 있는 그 본래의 의미 그대로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 그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바울에 의해서 신약시대 때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지금 어디에 할례하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의 핵심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진짜 마음에 행하는 내적 할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할례를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살던 가치관이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이전에는 세상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많이 가지고 쌓을까라고 생각했던 가치관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잘 흘려보낼까라는 가치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적 할례를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생기는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이죠. 지금도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고 과거에도 계속해서 그걸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경험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2월달 겨울이었는데요. 추운 겨울 주일 아침이었는데 교회 카페에 노숙자 한 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노숙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지하철역, 그 교회 위치가 지하철역을 딱 나오면 바로 이렇게 탁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 교회여서 평상시에도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종종 찾아오셔서 도움을 구하시고 이랬던 곳이었는데요. 보통은 평일날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주일은 복잡하고 관심을 본인들이 와도 이렇게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평일날 많이 오시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이제 주일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보통은 좀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그냥 이분은 오셔서 카페에서 이제 카페에서 집사님들이 드린 김밥을 드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주일날 했던 사역이 이렇게 예배 입구 뒤에서 안내하시는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안내하면서 인사드리는
거를 주일날 예배 전에 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예배 드리러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옆에 좀 앞쪽에 이렇게 자리를 내서 앉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손을 보니까 장갑을 한쪽만 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장갑이 뭐냐면 그 목장갑 있죠. 앞에는 빨갛고 뒤에는 그 원래 목장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작업용 목장갑, 이거를 한 손만 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마침 이제 간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시길래 제가 한번 이렇게 자초지종을 좀 여쭤봤더니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분이 손이 너무 시려운데 혹시 교회에 남는 장갑이 있냐, 이걸 이제 물어보셨나 봐요. 근데 이제 교회에 마땅한 장갑이 이제 딱히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하나 이렇게 있던 이거라도 혹시 그 쓰시겠어요 했는데 그분이 그것도 좋다 해서 껴서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서 제가 뒤에서 다 안내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장갑을 그분에게 드려라. 이런 마음을 저한테 확 주셨어요. 제게는 그 선물 받은 유일하게 하나 가지고 있던 가죽 장갑, 아주 따뜻한 선물 받은 장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멋지게 순종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장갑을 누군가에게 그냥 주라고 하실 그런 분이 아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서 외면했는데요. 찬양을 드리는데 계속 그분 손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 손만.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나님께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드리는 게 맞나요? 드리는 게 맞나요? 근데 딱 이 마음을 주셨어요. 뭐였냐면 그게 내 마음이야.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 딱 이 마음 주시면서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나와서 돌아가서 그 교회 선물용 종이 가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소중한 그 장갑을 넣고 그리고 제 지갑에 있던 돈을 다 빼서 그 교회 봉투에 넣어서 거기에 넣고 그 다음에 남은 김밥 2줄을 이제 식사할 때 혹시나 필요하실 것 같아서 거기 담아서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 가방을 이렇게 전해 드렸거든요. 그렇게 드리고 그 안에 제가 메시지를 그 봉투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썼냐면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손을 붙잡으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이렇게 봉투에 제가 써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3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때마침 이제 기도회 때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마침 묵상했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셨을 때 순종하세요, 잘 순종하세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의 내용을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부담을 느끼실까봐 제가 거기다 뭐라고 이렇게 MSG를 쳤냐면 제가 집에 장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겁나 많은데 그 중에 그냥 하나를 마음에 감동 주셔서 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한 성도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셨다면서 기어이 장갑 하나를 사오셨어요. 제가 어떻게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샀으니 쓰세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데 그런 마음과 또 불편한 마음이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챈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오전에 걸려왔는데요. 뭐냐면 저희 교회 큰 길 건너에 교회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교회의 관리 집사님이래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교회 주변을 청소를 하다가 봉투를 하나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봉투에 이제 저희 교회 이름이 써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걸 가져다 주시겠다. 그래서 오후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놀랍게도 제가 그 노숙자분께 드렸던 그 봉투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돈이 그대로 담겨 있는 봉투가 그대로 저에게 돌아왔어요. 3주 뒤에. 제가 그 봉투를 받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돕는 거 그 진심을 내가 안다. 그 영광과 도움 내가 다 받은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보통 노숙자분들은 뭘 받아도 돈부터 챙겨 넣지 돈 봉투만 어디다 버리고 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가 그때 만난 이후에 보통 노숙자분들이 한 번 도움을 받으면 계속 찾아오시거든요. 정기적으로.
근데 제가 서울에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이후에 그분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묵상에 기록을 하면서 제가 감사 노트에 적었던 게 뭐냐면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적어놨었습니다. 소자, 작은 자, 약한 자에게 행한 것이 나를 도운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이죠. 저에게는 이제 소중한 믿음의 추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주시면서 그런 선한 생각, 선한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할례를 통해서 전도사였던 그 시절의 저를 계속해서 다듬어 오셨고, 목사인 저도 지금도 계속해서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결코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할 수 없는 이 가치관의 변화를 내면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 할례가 아닌 내적 할례를 받은 자로 새롭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부심의 본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얼마나 예배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예배를 드려왔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많은 것을 드렸고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고 있고, 지금 내가 얼마나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자부심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리고 오늘 내적 할례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